오늘은 새해 첫날, 그리고 또 어제 새벽에 성부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새 아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새해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피곤하실 이 시간에 우리가 희망 가득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 분위기를 잠재우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환호, 기대감, 또 복음의 약속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기 예수의 이 성스러운 가족, 이 성가족이 한밤중에 피신해야 하는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지요. 여기는 미래의 삶을 격려하거나 다독이거나 하는 그런 거룩하고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경고 알람과도 같은 소리들, 그리고 권력가의 음모, 죄 없는 아기들의 죽음,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본문이지요. 실은 오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요셉의 세 가지 꿈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했던 동방박사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천사가 나타나 요셉의 꿈에 현몽하지요. 천사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계획을 알렸고, 요셉은 즉시로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피신하는 동안에 베들레헴 지역의 아기들은, 특히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살해당합니다. 시간이 흘러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알려줬고, 이내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나섭니다. 그런데 또 길 가는 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는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렇게 갓 태어난 아기의 이 성가족은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강제 여행을 하게 되는 본문. 방금까지만 하여도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면서 황금, 유향, 모략, 그 귀한 선물을 받았고, 또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는 저 아기 목자들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의 귀한 탄생을 축복하는 그 영광이 깃들었던 그 경험들이 이 가족들에게 있었는데, 순식간에 절망과도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가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복음서를 함께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이 성탄의 아기 예수가 맞이해야 할 성공과 영광을 보는 대신에 피해야 하며 도망해야만 하는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 때문에 죽는 아기들의 참혹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실은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한다면 즐겁고 좋고 기쁜 이야기로 꾸며도 그 지면이 모자랄 터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런 아픔과 치욕을 가감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두운 인생사의 단면, 이 어두운 세상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절대 치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비극의 장면일지라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음모, 살해 위협, 피난, 그리고 유아 살해, 이런 아픔의 소리들을 가득 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동일하게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그런 느낌과는 매우 상반된 장면이지요. 누가복음은 마치 즐겁고 행복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듯한 그 느낌이지만, 오늘 마태복음은 마치 우리가 사는 인생과도 같은 아주 험난하고 괴로운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실은 아기의 탄생은 매우 축하받아야 하고, 특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태어나신 것은 매우 영광받고 기뻐함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행복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숨쉬는 세상 가운데 비극이 가득한 그 느낌, 우리는 입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귀를 덮고 살아가야 하는 것 같은 사고투성이의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었고 남의 나라 일들이 아닌 우리나라의 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하고 이태원의 참사나 혹은 터널의 화재, 건물의 붕괴,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 또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을 통하여서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 번져지는 경제 상황들은 마치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려 하는 그런 현실 사회처럼 보이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 하나를 잘 보았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미래를 알고 예측하면서 자산을 늘려가고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그런 송중기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증오와 불신, 두려움, 그리고 폭력 가득한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인생의 그림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저자가 기록하는 현실 감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영도 더 되는 군단,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모시고 와서 이 모든 일들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n분의 1로 마치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70억 분의 1명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는 이분의 탄생, 그리고 이분의 생애를 전체로 통틀어 본다면 탄생부터 죽는 순간까지 비극, 시련, 죽음, 이런 그림자가 한시도 예수님 곁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 가득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고민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 말씀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 특이한 지명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동네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 동네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정치가 집중된 가장 중요한 수도이지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모리아 산을 앞에 두고 여호와의 성전을 그곳에 짓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또 간구했던 그곳.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무엇보다 그곳은 평화의 도시라는 그 예루살렘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멀리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것이 온 세상의 중심처럼 움직여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 이름 그대로 풀면 떡집. 모든 떡집은 복될지어다. 베들레헴. 많은 떡집들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함께 생각하며 떡을 만드시길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참 중요한 지명처럼 이 떡의 집에서 많은 유명하고 또 필요한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 고장을 만들었고 또 그 이름대로 다윗의 동네라고 별명이 지어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도 우리가 참조해 보면 아기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예언대로 이곳에 태어났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 다윗의 왕국을 완성시켜야 할 그곳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또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동네는 어딘가요? 바로 애굽이죠. 꿈에 나타난 천사의 알림대로 이 성가족은 애굽으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애굽은 참 모호한 땅이죠. 어느 누군가에는 기회의 땅, 어느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의 땅이었습니다. 모세 때에는 이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였던 땅입니다.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하였고 노예되었던 땅, 탈출해야만 했던 그 땅이 애굽이죠. 그런데 또 이곳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도주했던 여로보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남유다의 백성들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죠. 오늘 말씀도 애굽은 예수님의 피난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끔찍한 사건이 베들레헴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유아 살해. 많은 남자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많이 큰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었을까는 생각해보기 어렵지만 이것이 거짓일까라고 생각해본다면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광기, 자신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싫으니까 처형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 광기 넘치는 왕이라면 아마도 이 아기들을 죽이는 이것에도 사뭇 자기의 왕자리를 뺏길까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견해가 더 우세한 것이죠. 근데 그와 비슷한 일들이 출애굽 시기에도 있었죠.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도 많아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였던 그 한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에 태어나는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었습니다. 모세의 출생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듯이 말이죠. 사악한 헤롯의 명령에도 그 무고한 아기들이 다 죽어감에도 구약의 모세처럼 아기 예수도 살아남는 것.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여행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에 또 다른 유명한 사람, 그 요셉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역시도 이 예수의 아버지로 보여지는 이 요셉의 상황과 같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꾸미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였고 온 가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길 애굽으로 데려와 살게 하는 것. 복음서의 요셉도 꿈을 꾸고 자신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물론 거기서의 생활은 오래가지 않지요. 헤롯이 죽자 천사가 다시 와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명령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헤롯을 이은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이 되었다. 오히려 헤롯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듯 느껴지니 그의 발걸음이 머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세 번째 꿈에 나타나 갈릴리 그 나사렛 땅으로 가라 알립니다. 근데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속된 말로 촌발 날리는 동네였습니다. 왜냐?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절대 뽑히지 않을 그런 지역이었죠. 갈릴리라는 이름부터가 이방인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힘이 없어 빼앗겨버렸던 그 땅. 그 땅이 갈릴리, 아수르에게 함락된 이후로 변방의 지역으로 남아있다가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는 그 상황 속에 잠시 재정일치가 되었던 하스몬 일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힐카누스라는 왕에 의하여서 갈릴리를 함락하고 강제로 유대인들을 이동시켰던 일이 있죠. 그런데 강제로 이동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힘있고 또 고결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동할까요? 절대 아니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촌동네고 유명하지 아니하고 또 힘없는 동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곳에 정착해야 할까라는 명분이 전혀 없는 동네. 근데 거기다 나사렛은 더 심한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라고 해봤자 고작 500명도 안 되는 동네였다고 하죠. 너무도 보잘것없어서 한동안 역사가들은 이런 동네가 존재했을까라고 부인할 정도로 영향력이 없었던 땅입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땅이 바로 이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 그 성가족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면 처참한 상황들, 참혹한 죽음들, 실패와 절망 같은 그림들이 마구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환호와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어야 할 사건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일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아기 예수 때문에 내가 가진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서와 또 생각들이 무너질까봐 하는 두려움들이 그들을 애워쌌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모습, 권력을 빼앗기 싫어하는 권력 지향형의 인간들,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꾼들의 모습들.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의 사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그냥 두시는가? 아니,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땅에 오시게 하셨지만 그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해가 되면 새로운 일들이 가득할 것 같지만 그닥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 무고한 아기들이 살해당하고 힘없는 가족이 목숨 걸고 애굽으로 피신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얼굴과 이름을 바꾼 채 우리의 삶과도 동일하게 연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라는 원망과 따짐의 목소리들이 우리의 입술 안에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과 절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악의 현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서 속 시원히 설명하는 이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답을 아는 이 누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해답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시는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권력자가 지배하는 세상, 불의가 가득한 이 암울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약속하셨던 그대로 하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의 복음서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 피난의 경로를 보여주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족이 피신하였던 살았던 그 모습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피난민처럼 억압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힘없는 사람들의 현실은 마치 예수님의 가족처럼 정치꾼들의 정책, 폭압, 자연재해나 병과 가난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기 쉽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살던 그 터전을 하루아침 도망가듯 털고 나가야 하는 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힘없는 이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도 같이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라는 것, 우리가 사는 터전을 놓고 잃어버리고 떠나야 하는 순간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 아마도 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97년에 IMF가 왔습니다. 저만 왔을까요? 아니죠. 6년 동안 잘 살던 집에서 IMF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참 많이 우리 가족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10년이 지나자 이름 외우기도 어렵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도 경제적인 여파가 아주 순식간에 나빠지게 되어서 저는 그 당시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짐과 집을 두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머리 댈 곳이 없어서 순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3시간씩 타면서
과연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있게 하십니까? 라고 고민했던 순간들이 잠시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광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1950년 6.25로 인해서 그 이북에서 이곳까지 내려오셨던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손조요 어머니와 아버지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터전 삼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부둥켜 안아서 살아온 이 자리.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슴 아프고 또 눈물 흘렸던 그런 인생들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의 역사들이 남은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아마도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족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과도 동일하게 살아오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또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돌보심, 내 자녀를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겠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아니 지난 인생들을 통하여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돌보심은 우리가 아무리 의미 없는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사는 이 땅을 의미 없는 땅으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의미 있는 땅으로 바꿔주십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을 감쌌던 유대 땅 그 베들레헴,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피난함에 들어갔던 통곡의 땅 애굽에서의 여정, 그리고 이방의 땅이 되어버렸던 그 갈릴리 나사렛, 그곳을 당신의 자녀가 움직이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위대한 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내 아들을 불러내어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고난의 자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서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교우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동네에 계신가요? 잠시 저 멀리 애굽으로 피난 가셨나요? 아니면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눈물 흘리며 예배 자리로 돌아오려고 애쓰고 계시는 그 동네에 계신가요? 아니면 돌아왔는데 이 자리가 버거워서 갈릴리로 떠나야 하나?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나? 마음 쓰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 삶의 자리, 가정, 일터, 인간관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쓰는데도 분구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울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동네,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가 빈곤하고 슬픔의 눈물이 넘쳐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내 아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딸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포악하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염려 가득하고 삶의 그 눈물 많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돌봄은 절대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요, 당신의 자녀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약속과 또 그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함께 모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서로도 느끼고 또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임마누엘 주님이 먼저 우리의 길을 앞서 걸어가 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사를 먼저 눈물로 걸어가 주셨기에 우리는 또한 평안히
이 걸음을 걸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이 자리에 모으셨기에 예배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셨기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 주셨기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성가족의 피난의 순간, 이동의 순간, 모든 자리 함께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약속을 다시 붙잡습니다. 비극처럼 눈물 나는 인생살이이지만 우리가 다시 빛을 바라볼 수 있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또 우리의 먼저 인생을 살아내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함께 울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그 은혜 붙잡고 또 이 한 해도 그 은혜를 의지하고 걸어가오니 우리를 베들레헴에서, 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날마다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자리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한 복으로 책임져 주시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살아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